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선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또 오늘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때때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던 저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서울 동산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며 회복되는 시간, 은혜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로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해주시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전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 인생의 허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생의 참된 유익과 참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유익과 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나라라는 것. 내가 나 스스로 존재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뜻대로 피조물인 내가 살아갈 때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문화 비유와 다윗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전도서 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8장까지 진행되는 본론의 세 번째 부분으로 이 6장의 한탄 부분으로 인생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여 삶의 허무함을 다루었다면 오늘 7장부터 8장까지는 교훈 부분으로 헤아래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본론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4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오늘 6장에서 8장은 세 번째 본론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6장은 한탄, 비탄,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7장부터는 그거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아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바른 자세, 그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허무함을 극복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전도자는 낫다, 좀 더 좋다, 낫다라는 히브리어로는 토브, 좋다라는 단어를 9번 사용하여서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고 돌고 돌아오는 신앙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를 누리기보다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을 부귀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절, 오늘 성경 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멘. 오늘 성경에서 먼저 좋은 기름이란 이 중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 향유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먼저는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호화로운 연애나 귀한 방문객을 환영할 때, 어떠한 방문객을 환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향유, 이 값비싼 향유를 사용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도 사용했고요.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륜지 대사 중 하나.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를 때 그 향유로 몸을 닦고 그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렇게 귀한 향유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당시 차 한 대 값, 지금으로 치면 차 한 대 값에 이르는 이 좋은 값비싼 향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자가 말하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복되고 고귀한 평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복되고 고귀한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 고귀한 평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악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름은 멈추고 다른 시대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끝날 것이다. 욥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정리하면 의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나타날 것이다. 악인의 이름은 사라지고 의인의 이름은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 의로운 삶,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여
그들의 이목에 큰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사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격, 나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상황을 넘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옆에 있는 우리 서로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아시지 않을까 합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집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일을 좀 하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후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일자리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중에 화물 트럭이 수입도 괜찮고 일을 새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것을 알고 그 화물 트럭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회사와 중고 트럭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중고 트럭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아니, 5톤 트럭이 차값, 그리고 뭐 람바값,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근데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중고 차량인데. 그리고 실제로 차를 봤는데 차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지?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수익이 괜찮다고 하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하니, 거기서 멋대고 멋대면 더 떨어지고 남는 것은 그래도 몇백은 되지만 고민하는데 그 차량 화물 관리하는 업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고 합니다. 저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바로 대출을, 억대 대출을 바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서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입 사기죠. 프리미엄으로, 권리금으로 안 줘도 되는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붙여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관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는 유치부 교사예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시려는 분. 그런데 젊은이들도 이런 일들에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눈앞에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힘든 대출도 업자랑 짜고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바로 해준다고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것이 이런 인생과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전세 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살 곳, 머무는 주거. 그건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이, 집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기라도 합니까? 아니죠. 평생을 살아서 모아야 될 만큼 힘든 부분들입니다. 집값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가. 그리고 나지막히 어르신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 집에 들어가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생사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몇백억의 이득을 편취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살 것과 돈이 없는 분들의 등쳐먹은 이 전세 대출 사기 보십시오. 이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처음으로 세운 왕, 사울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어. 키가 너무 컸대. 저만큼 컸대. 엄청 크죠, 키가. 저만큼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있어. 서집사님 옆에 있으면 제가 머리가 하나 더 옆에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크고 인물도 빼어나고 너무나 좋대요. 신앙생활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거짓된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기 앞서서는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죠.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데 재물을 취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점을 보러 갑니다. 박수무당이. 근데 이런 위선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드러나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그 사울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고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썩은 악취는 감출 수 없듯이 그 안에 존재하는 더러운 인격의 악취는 결국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 욥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벗에게 친구들에게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매도당합니다. 네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고 네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네 안에 숨어있는 너의 숨어있는 죄 때문이야. 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어? 네 삶 가운데 어떤 더러운 죄가 숨어있길래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거야. 그렇게 칭찬하던 주의 사람들. 그렇게 신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였던 친구들이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욥 안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변호를 받게 됩니다. 욥에게 손가락질하던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욥에게 용서를 구하여서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혼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위선으로 살며 자신의 내면은 더러운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지킴으로 인해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무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 해도 의로운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마련이고 그런 이의 삶과 의로움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았던 과거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 가슴에도 남아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 듣기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많은 의로운 삶, 그 신앙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6층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의로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배들의 모습. 6층 엘리베이터 바로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비싼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향이 풍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언제든 의로움을 지켜 살며 우리의 이름을 더욱더 향기롭고 보배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 이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길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넘쳐나는 우리 서울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고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공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의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이 땅의 삶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분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고 또 넘치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그 병상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 쏟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있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 함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